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그다음에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해 왔던 사도 바울은 다만 그것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어두운 세대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것이었으며 이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입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살리신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 이 참 생명을 누리는 모습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또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나름 행복하다고 여기나 실상은 죽어 있을 뿐인,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저 비참한 자들에게 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아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니 교회가 맡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하니 어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정말 하나 되어 끝까지 지켜가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또 우리의 그 옛 죽어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 되어 가기에 또 소홀할 수가 있겠으며, 또 서로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하고 또 분열과 원망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끔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죽어있는 모습일 뿐이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그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아니, 교회가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하니 부디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그 참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추이고, 그렇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에 밝히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고, 이를 위해 주님은 교회에게 그 자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의 양떼를 위한 좋은 목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사도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해 왔던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주님의 종이요 또 양떼를 위해 보냄받은 목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서 바울은 오직 단 한 가지, 자기를 보내신 그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이며, 바로 지금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을 생각하며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게끔 하려는 것이지요. 이들은 말하자면 그 종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충성되이 주님을 섬긴 결실입니다.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란 양떼들,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교회를 말하자면 이 바울은 이제 주님께 이렇게 가져가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께 달려나아가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렸고 수고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보시옵소서. 그 다름질의 수고와 열매, 결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아주시옵소서 하고 자랑스럽게 내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바랄 다른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바람이 이것이며 또 오직 이것을 바라며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자신의 종을 주님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을 바라보는, 이런 목자를 바라보는 양떼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특별하였던 것처럼 목자와 양떼의 관계도 분명히 특별하였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한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로 묶인 관계여서 양은 목자를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돌보나 보다라고 여기고 또 목자는 양을 저 못난 것들을 내가 돌봐야 되다니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죠. 깊은 사랑이 서로 간에 있었고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빌립보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은 힘써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보자,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요. 만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그 희생 제사의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바친 제물 위에 혹은 제단 밑에 붓는 이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의 그 마무리 단계로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제사로 드려온 사도 바울이 마치 그 포도주를 그 제사의 마지막에 붓는 것처럼 그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의미이겠는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곧 주님을 위한 죽음,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만일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일 내가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앞선 1장 23절, 24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하면서 아직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아닌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제 곧 나는 순교하여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그는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바치는 것까지도 항상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껏 다름질해왔고 수고해왔던 것이 마침내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으며, 아니 오히려 기뻐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헌신하고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나 수고해 왔는데 과연 나의 주인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상을 내려주실까? 이 땅에서 내게 얼마나 큰 보상을 해주시려나?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말하자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거죠.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도 더 커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다름질과 수고의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참한, 정말 보잘것없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고 또 화를 내겠지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만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거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에이, 이제는 주시겠지, 이제는 진짜 주시겠지 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달려가던 중간에 멈추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던 것을 멈추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도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분명 그가 경험해왔던, 그가 달려왔던 그 길을 되돌아본다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해왔고 희생해왔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인데, 그런 그는 그 다름질의 끝에 있을 이 땅에서의 죽음이지요. 그냥 죽음도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최후까지도 내다보고 있었고, 그것을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체념이라던가 포기하는 심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일절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넘치는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도의 마음을 어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16절에서 바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마지막 날을,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주인이 맡기신 일을 다 하며, 혹은 그 일을 마침내 다 마치고서 이제 주인이 돌아올 날만을 고대하는 것처럼 거기만을, 그날만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말하자면은 꼬린 지점인 것이지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상장과 상품이 주어지는 그 꼬린 지점 말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실 다 과정이지요. 달려야 하는 그 코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그것이 아무리 길게 있을지라도 결국 그 상금은 결국 그 중간에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달리기를 다 마친 그 결승선 뒤에 그것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말하자면 메달과 또 상장과 상품을 들고 기다리시는 수여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날까지는 사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다름질과 수고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설령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의 마지막, 내 생명이 다한 그 날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그러한 길이요, 그러한 경주 코스이지요. 우리가 다른 길로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껏 달리던 코스에서 이제 다른 길로 옮겨와 주셨습니다. 물론 이 옮겨온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으며 또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무엇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원래 달려갔던 길,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나를 제외한 혹은 우리를 제외한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은 넓고 여유로우며 그 중간중간마다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길이요, 영광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도 교회에서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좋은 길이다, 생명길이라고 말하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길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이 참으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가겠다 마음먹은 자들이고 또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 길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뻐하여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려가 왔던 것이 분명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때때로 달리는 와중에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저 넓은 길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저쪽 길을 달리던 때에 기대했던 것들, 바라던 것들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꺼내 바라기 시작하였으며, 이상하다, 왜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하겠지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달리던 그 걸음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더니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되고 가고 싶고 어느새 멈춰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요, 잘못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아니요,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은 분명 세상과 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길에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상급은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끝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주께서 나를 보고서 나의 달려온 길과 내가 주님께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그 삶의 결실을 보고서 기뻐하고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나를 환하게 웃으시며 칭찬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달리 말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혹 이것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겨우 그거냐? 겨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바쳐왔던 것이냐라고 분노에, 어떤 배신감에 차서 외칠 만한 그러한 것입니까?
분명히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 주님은 겨우라고 할 만한 분이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도 그냥 늘 교회에서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다, 모든 것보다 말하자면 가치 이로우시다, 영광 되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맞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라고. 우리는 진실로 아는 자들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그냥 가사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음에 맞춰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에 깊이 공감하며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서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겠으며 무엇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다른 무엇이 나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겠으며 조금이라도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종종 제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태양과 촛불 이야기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양의 빛이 나를 밝게 비추고 있는데 겨우 촛불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더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양 앞에 그것은 빛도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바울은 특별하잖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지. 그러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그런 주님의 종도 아닌걸. 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어떠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게도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2장 들어와 보았던 그 모든 것이지요. 낮아져 하나 되어 복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주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고 수고하는 자들, 그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순종의 삶의 과정을 즐거이 바라보시며 그 끝에 환한 미소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갈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냥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자신의 주님을 위한 것이겠죠. 주님께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의 전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죽임당함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를 또한 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요 동시에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한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한 나의 전제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죽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 드려지는 내 순교는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 되기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자신의 주께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와 섬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순교가 이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온 바울이 그 바쳐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그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은 이 바울의 주님이 곧 자신들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저 사도가 저렇게까지 할 만한 분이구나. 나의 주는 저렇게까지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요. 나의 삶 전부를 나아가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하여도 전혀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분이구나. 정말 그러하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사랑하는 그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어찌 비교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렇구나. 나의 주는 과연 그러한 분이셨지.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다름질과 수고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았다. 확신했다. 그렇다면 나도 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나도 달려가고 수고해야지.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고 늘 주님을 섬겨가야지. 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 또 생각 또 다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바울의 모든 것을 보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는 바라고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만 된다면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을 바로 그와 같이 되게끔 돌보는 것이 주님의 종을 보내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께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말처럼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저 양들을 위해서 제가 다름질하고 또 수고하였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보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을 믿음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있으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핍박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 되기를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생명의 말씀을 환하게 비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주님은 기쁘게 맞으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말씀하시겠죠. 앞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요.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한마디가 주는 기쁨은 분명 바울이 이 땅에서 당하였던 그 모든 겪어 당하였던 수고와 고난과 그것이 주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때로는 슬픔까지도 다 덮고도 한없이 남을 만큼 넘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을 이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기쁨을 자기만이 아니라 이들도 온전히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바울의 말을 저들이 들었을 때 저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큰 것인지가 더욱더 와닿았을 것입니다.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 또한 더욱더 커져갔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바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슬픔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맞으면 너희도 이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만 바울을 향한 사랑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 바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뜻과 바램을 이루고자 어쩌면 더욱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랬던 것이니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해내보자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역시도 바울의 죽음을 기뻐하게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죽음을 기뻐하려면 바울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죽어서 정말로 잘 됐다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고 해야 정말로 기뻐하고 말하자면 축하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거기에 오직 초점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 주님께서 환한 미소와 칭찬으로 사랑스럽게 맞이하여 주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복락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같이 깨달아 알아야지요. 그것이 이들 모두에게도 온전히 깨달아 알아질 때에 이들은 바울의 죽음을 보고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요. 마침내 바울이 정말 종으로서 누리게 되는 그 복락에 도달했구나, 다다랐구나, 너무나도 잘 되었다, 정말로 기쁘고 기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들이 바로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는 죽을지라도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가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과 같은 것을 알고 더 분명히 알아서 바울이 그가 가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다름질한 것처럼 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이 이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들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겠지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 끝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정말 그것만이 너무나도 좋고 기쁜 것이기에 그것만을 바라고 기꺼이 이 길을 달려가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생명을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요, 또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들은 설령 바울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들도 마침내 바울이 주님께 가게 되었구나.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이 간다.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맞이하시겠는가.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시겠는가. 너무 잘됐다. 너무 기쁘다 하고 기뻐하겠으며 그런 이들이 그냥 바울만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바울 잘 되었네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나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나도, 우리도 저 복된, 넘치는 기쁨에 참여하고자 함께 바울처럼 달려갈 것이며 마침내 바울과 같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들이 마침내 그렇게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서 또 먼저 이 길을 달려왔던 바울도 또 기뻐하겠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의미로 보여집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 말입니다. 이 길을 바울의 뒤를 따라 또 그 빌립보 교회의 뒤를 따라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정말 오직 그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그 기쁨을 그냥 미래에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그 날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미 지금 그는 기뻐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지금 같이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다만 그 날에 갔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확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중간에 자칫 내가 잘못 가면은 그 기쁨을 놓칠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지금 덮어버렸는데 이미 앞에 2장에서 중간에 6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죄송해요. 제가 몇 절인지 까먹었네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냥 저 멀찍이서 저 끝에서 그냥 기다리시면서 오나 안 오나 보자. 오는 종만 내 종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일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 자신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길을 벗어나 봐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정된 미래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으며 정말 우리가 그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기뻐하고 있다면 그 주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넘치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지금 이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다름질이 정말 좁고 험한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는 다름질일지언정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 그 길은 그렇게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길일 것이니 이 한 주간도 그러한 길을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향하는,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복된 길로 저희를 데리고 와 주셨사오니 어찌 저희가 저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이 걸음을 정말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며 다름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정말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 또한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한 주를 또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